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과 상황 만드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드는 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한 달간 나온 책 중에 저희 패널들 눈에 띈 책, 그 중에서도 함께 나눔직한 새로운 책 이야기 해보는 눈에 띈 책 시간입니다. 어떤 책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찬님? 제가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세 권의 책을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걸 찍을까 했는데 그냥 혹시나 이 출판사 분들을 샤라웃하는 차원에서 미리 고민했던 책들을 열거하자면 하나는 토마스 토렌스의 그리스도의 중재라는 네. 책이고요. 사자와 어린 양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우치다 타츠루가 지었고 박동섭님이 옮겼고 일파소에서 나온 그리스도교 미술이라는 책, 안톤 헨제라는 사람을 쓰고 김유리, 김재원, 김향숙님이 이제 옮기신 책 했는데 결국 고른 책은 그리스도교 미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중재는 저의 어떤 신학적 관심사랑 일치 좀 굉장히 좀 그런 책이고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는 제가 요새 생각이 좀 많이 하는 부분이랑 공명을 좀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사실 이걸 강하게 하고 싶었는데 뭐랄까 둘 다 저의 어떤 사소한 욕망을 충족하는 듯한 느낌이 뭔가 들어서 좀 더 이 책을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교 미술을 보면서 제가 좀 약간 놓쳤던 부분, 좀 모르던 걸 결국엔 알게 된 거. 제가 저의 기존 생각을 강화해주거나 기존 그거를 해주는 책보다는 좀 더 저 역시 좀 새로운 측면을 보고 좀 배운 바가 있는 책을 소개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교 미술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부제가 19, 20세기의 눈물과 상처, 영혼으로 승화하다. 이런 게 부제인데요. 원래 부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꽤 괜찮은 한국식 재구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흔히들 이제 보통 로코코 바로크 시대가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종교개혁 시대에 대한 이른바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가톨릭이 이제 완전 이른바 좀 더 어떤 공교회적 차원에서 보면은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랑 로마 가톨릭 교회랑 나뉜 거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우상 파괴 정신, 그런 모든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로마 가톨릭의 어떤 로마 가톨릭 개혁이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 개혁은 다시금 교회 미술을 굉장히 이제 부흥시키는 방식으로 갖고 그때 이제 바로크 예술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그때 막 뭐 환시 뭐 이런 거 주제를 하고 보통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양 미술사에서 그 이후로 종교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이제 없어졌다. 라는 게 제 기억에 막 이른바 곰브리치 미술사류의 어떤 그 다음부터 이제 세속의 시대가 열리고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사람이 인간중심주의, 휴머니즘, 그다음 리얼리즘 이런 식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또 기술이 발달하니까는 뭐 이제 리얼리즘에서 사람들이 그 인간이 고유하게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는 걸 찾기 위해서 더 이제 뭐 인상주의 갔다가 더 이제 추상화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교회가 어떤 미술 그러니까는 이른바 교회 미술은 세력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교 미술이 줄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교회가 예전엔 그 전까지는 뭐 미켈란젤로나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 미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게 주된 단체가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모뉴멘트한 어떤 작품들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덕분에 뭔가 개인이 갖고 있는 아주 다채로운 방식의 신앙에 대한 산물로서의 미술 작품은 그 전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 계몽주의 이후로 굉장히 그런
개성 있는 신앙 해석이 각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작품들 많이 남겨주고 게다가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른바 전쟁기를 거치면서 그 주제가 굉장히 밀도 높고 고민을 많이 담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19세기, 20세기에 그런 현실에 대한 반응이자 성찰이자 고민으로서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글을 담아놓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는 화가들 유명한 샤갈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밀 놀데라든지 이런 마티스의 또 이제 가톨릭 그런 그 스테인드 글라스 화라든지 그런 친숙한 화가들도 많지만 모르는 화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빼곡빼곡 아는 면이 있고 저는 아까 그 얘기 자체에서 저도 좀 약간 그렇게는 생각을 좀 덜 해본 것 같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성육신적인 어떤 신앙이 좀 더 다채롭게 표출되는 이 세계에 임해서 우리가 이 초월과 이 땅과 하늘의 관계에 대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보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 은근히 다 전부 다 사도짜리. 그래서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으시거든요. 네. 네. 아니, 사도에다가 네. 종이도 반질반질한 종이에다가. 그렇죠. 반질반질한 종이. 출판사 자체도 약간 미술 쪽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 같네요. 네네. 그 일파소가 제 기억에는 이게 아마 그 넘겨짓기인데 네. 아마도 가톨릭에 몸담고 그러니까 가톨릭 신앙을 갖고 계신 미술 전공생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연합하야 네.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궁금한 건 찬님도 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일본까지 가서 그 작품들 보고 오고 네. 하는데 비하에서도 미술 관련 책을 내고 싶어 할 텐데.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맞출 때가 있죠, 네. 우리에게. 근데 그걸 만들어서 느꼈습니다. 진짜 쉬운 게 아니야. 저작권이 그죠? 저작권 때문에 복잡하죠. 진짜 맞아요. 끔찍하다 이거. 네. 저작권에다가 사도 칼라에다가 네. 종이도 비싼 거 써야 그렇죠. 또 종이 그 그림 작품에 대한 또 그 느낌을 주려면 또 종이도 비싼 거 써야 되고. 저도 근데 이게 지금 해봐서 알지만 딱 보면은 이게 근데 또 힘든 게 뭐냐면은 해상도가 다 달라요. 지금 이게 흠잡으려고 아니고 아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한계 때문인데 이게 그 눈 밝으신 분들 알겠지만 해상도가 다 조금씩 제가 성스러운 남담이 임하실 때 그 내지다니면서 네. 가장 신경 쓴 게 그거였거든요. 모든 게 사실은 일정한 퀄리티로 그렇죠. 그림을 일정한 선도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힘들구나 이게 되게. 근데 그 읽을 때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막 다 다른 그림이나 사진은 다 괜찮은데 하나만 딱 그렇게 삐끗나도 그쵸.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엄청 이분들이 뭐 그걸 몰라서는 아니고 얘도 조금 더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제 근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더 눈에 톡 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케치를 공개했는데 스케치가 화질이 안 좋아. 근데 이제 그런 뭐 사소한 이거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될 거지만 그보다는 제가 몰랐던 어떤 다채로운 화가들과 이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게 그러면 편전데 네. 원전은 있고 그럼 이게 전체가 아니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 뒤에 좀 밝혀 놓으셨는데 네. 이 책은 안톤 헨제의 다스크리틀리시의 테마 인 데어 모던 알레리 이런데 이제 모던 근대 현대라는 질병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주제를 근간으로 보완 편집했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원서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원서가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건 아닐 거고 여기 지금 편집자분들이 전부 다 그 겸임 교수시거든요. 그 미대 그래서 네네. 거기서 나름 좀 더 찾아서 넣거나 아마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넣는 방식으로 그래요. 게 아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참여를 한 책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되게 궁금하다. 읽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일파소라는 어쨌든 일파소에서 다른 책들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 필사본, 네. 그 다음에 르네상스 미술인의 상징과 표징, 네, 황금전설. 황금전설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성인들의 이야기와 그 모습 여러 성화들 그걸 수록해 놓은 건데 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손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네, 막 그러니까 이렇게 차님이 봐가지고 많이 집었다가 놨다가 한 것들이 네. 경매에 올립니다. 아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궁금하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도 그렇고 요새 어쨌든 그 나름 지금 종교화 그러니까 성화를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틀 같은 게 좀 볼 게 많나 좀 그래서 계속 참고해서 계속 그리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엠마오 표지 그림도 그리고 네, 달력도 그림도 이제 찾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저 책 들고 나오셨을 때 사실 원래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책이 다른 책이었는데 네. 시에나에서의 한 달이라고 네. 이게 그 시에나파 그림을 이렇게 그 가서 이제 막 관람을 하면서 그 뭐 필리처상을 수상한 이제 작가가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얘기하는 책인데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으로 이것도 막 그 완전 이제 종교로 이렇게 딱 경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삶의 맥락하고 그때 학파의 어떤 맥락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림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으로 읽으면 좋을 법한 그림들을 이제 그 기독교적이지 않은 눈으로 읽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여러 단에서 나온 책인데 아무튼 저거 말씀하시니까 또 네. 떠오르기도 하네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어쨌든 기독교가 서양 문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고 그것을 그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여기에 나온 화가들은 적어도 그걸 의식하고 그 주제를 변형해서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내용을 실제로 뭐 믿었는지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지 아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는 기독교를 전제한 다음에 그거를 나는 기독교가 이런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신학자들이 좀 이런 넓은 의미에서 문화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무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미술가들은 그런 것을 노조는 다 분화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런 주관 어떤 면에서는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를 제대로 통찰해낸 건데 그리고 교회가 늘 얘기해 왔던 건데 교회가 안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것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법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재밌는 게 그 나오시마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결국에 안도 다다오가 만든 미술관 그 자체랑 거기에 있는 제임스 터렐이라는 화가의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그대로 컨셉을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의 원주의 뮤지엄 산이라는 곳과 사유원이라는 곳이 둘 다 이제 거기서 그 나오시마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뭐랄까?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안노 다다오가 가톨릭 신자는 아니고 제임스 터렐이 개신교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도 다다오는 가톨릭 정신을 구현하고 있고 제임스 터렐은 개신교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임스 터렐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제임스 터렐의 모든 작품은 그냥 하늘이 뻥 뚫린 곳에 안에는 완전히 그 어떤 장벽도 없이 그냥 하늘을 그냥 딱 볼 수 있게 해놓고 아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공평하게 다 둘러 앉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딱 그걸 보자마자 이것이야말로 개신교가 꿈꾸는 이상이다. 어떠한 매개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딱 바라보게 만드는 그리고 그 빛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거를 신학을 제가 뭐 아니면 기독교인이니까 혹은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그게 딱 보이는데 궁금해지는 거죠. 제임스 터렐은 그럼 과연 기독교 아마 근데 본인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야.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너희는 기독교는 이런 걸 주장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짜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거야라고 작업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사고에 나와 있어라는 걸 좀 알려줄 수는 없는 걸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느끼는 게 네. 그 최근에 이제 집중력 관련된 어떤 책들이 좀 몇 권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되게 도둑마작 집중력인가 그것도 뭐 베스트셀러 되고 그랬는데 네. 그 제가 이제 그 저희 그 회사로 온 책하고 이제 제가 뭐 그 산 책들을
중에 막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어떤 이야기를 네. 그 집중력과 연결 지어가지고 네. 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서적이에요. 근데 네. 일반 출판사에서 음. 그 낸 이제 그런 책이 한 3권인가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여기 시에나에서 한 달 이 책도 보면 이 작가가 리비아계 영국인인데 네. 영국 작가인데 이제 그 자기 그 리비아 역사에서 그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상처를 그 뭐 치유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네, 네, 근데 네. 그 그림들이 이제 수태고지나 뭐 눈먼 사람을 치유하다 뭐 이런 그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교 그 정신이라는 게 네. 그렇게 어떤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교회 밖하고 교회 안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그만큼 다채롭고 넓게 이렇게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그 그리스도교인들이 네. 좀 제한해가지고 좀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바깥에서도 너무 이제 그 다른 상처럼 좀 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걸 너무 좀 다르게 전제해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지점들이 좀 확실히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사이에 좀 약간 교량을 놓을 수 없는 건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와 무관하게 어쨌든 그런 이 책도 어쩌면 그러면서 그런 시도겠죠. 이게 무슨 딱 종교란에 좀 소개된 게 아니고 제 기억엔 예술란에서 소개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찬님의 눈에 띈 책 그리스도교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롭고 좋은 책들이 출간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꾸준한 수고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세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출판사들의 또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의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